샬롬. 오늘 시편 103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그런 구절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를 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다 죽게 되었으니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정말 일반적인 기도의 간절한 간구로 이어지는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이 시편 150편 말씀 중에서 시편 103편은 그런 개인적인 간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성숙한 기도면서 어떤 거냐면 대신에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증거와 그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시편 51편처럼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절박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간절히 기도해서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훌륭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가 넘어서서 응답이 되었던 응답이 되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겠다는 정말 몇 단계 성숙한 그런 기도가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질곡에서 다 해방돼서 정말 입에서 가슴에서 이 시편 103편처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과 103편이 뚝 떨어져 있으니까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우 밀접한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를 취하고 취하는 과정에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너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애가 출산할 때까지 까맣게 잊은 건지 잊으려고 노력한 건지 전혀 알 수 없이 지내다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훈계를 합니다. 이때가 다윗 왕의 가장 왕권이 절정기에 가장 강할 때였습니다. 평상시 나단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긴 하지만 이때 나단은 목숨을 걸고 가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고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범죄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참 선지자의 사명이 얼마나 엄하고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얘기했을 때 정말 놀랍게도 1년 동안 그 이전 동안에 정말 까맣게 잊어먹었던 그런 모든 사실이 갑자기 드러나는 것처럼 다윗은 죄의식에 절규하며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위해서 처절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노력 후에 온전하고 완전한 죄 용서함의 확신을 다윗이 들고서 그 이후에 고백한 것이 103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것이 이 죄의식이라는 것이, 죄를 진 사람의 죄의식이라는 것이 실제 하는 것인가, 죄에 대한 실제가, 죄에 대한 실제가 실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슴으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죄책감을 느껴야 된다는 이모션이나 어떤 감정의 산물인지 정말로 궁금한 것입니다. 흉악한 범죄자들 중에서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놓고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전혀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죄의식이라는 것이 죄책감, 실패함, 낭패하는 것이 어떤 감정의 산물이라면 그렇게 느끼는 사람만이 바보일 것이고, 만약에 존재한다면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라는 결과가, 죄의식이 정말로 실제합니까? 아니면 감정 또는 머리의 산물입니까? 성경 공부하기에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조금 여러분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있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레인을 전공하는 뇌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신경외과 전문입니다. 미국 명문대학인 듀크 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받았고 우리가 아는 이 하버드에서 그리고 버지니아대에서 교수와 의사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무신론자입니다. 인간의 어떤 죄의식이라든지 천국, 지옥이라 같은 것은 그것은 사람의 뇌에서 만드는 작용의 뇌의 그 연산의 작용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영적 체험이다. 또는 신비로운 경험담을 얘기하면 그것은 환상이다라고 단정지었던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적 회의론자였습니다. 근데 아주 놀랍게도 이 사람이 임사체험 Near Death Experience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주 드물게 대장균이 어디를 침투하냐면 이 사람의 뇌로 침투해서 완전히 일주일간을 뇌가 멈춰주는 뇌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는 천국을 보았다. 한국명인간 Proof of Heaven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2012년에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 나는 아직 이 책을 보지는 않았는데요. 혹시 한국이나 미국에 계시면 한번 서서 먼저 보시고 저에게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임사체험, 나는 죽어서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라는 책들이 사실은 이 앞에 서점에 가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작은 목자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들의 상당수가 많이 오류가 있고 개인적인 주관적인 다른 목적으로 쓴 것이 많아서 아주 몇 권의 귀중한 책도 있지만 엉뚱한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철저하게 모든 것을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이나 지옥이나 천국은 뇌로 일한 연산의 작용이라고 했고 주장했던 사람이 자기가 임사체험하고 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임사체험에서 정말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빛의 세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과 같은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장 끔찍하고 악한 경험이 드러나는 그런 곳이라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갑론을박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회론자였고 신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자기가 우리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것이 천국이 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찬성도 하고 또는 반박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혼돈일 겁니다. 평생을 뇌를 연구했고 의사고 정말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교수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임사 상태에서 혼수 상태에서 자기가 깨어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니까 참 놀랐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경과학에서는 이런 임사체험에 가까운 것, 죽음 가까울 때 임하는 그런 환상 같은 것을 생명을 이어가려고 이 기를 쓰는 뇌가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뇌가 마지막으로 작용하는 부산물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면서 그런 환상이나 천국은 없다라고 폄하합니다. 근데 이분의 저자는 뭐냐면 이분의 뇌는 완전히 정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대뇌피질이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그가 이런 것을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로운 얘기입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흥미롭게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정말 이렇게 죄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은 교회나 도덕으로 가르치는 부사물이라 생각했던 사람에게는 만약에 뇌가 만약에 죽어서 없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마음껏 범죄하고 나 용서받았다고 기뻐하고 또 범죄하고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죄의 결과가 실제한다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끔찍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죄의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 아멘. 용서에 대한 것은 영생이고 주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여러분 시편 51편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그가 내가 있는 마음의 죄의 실체를 감정이 아니라 죄책감이 아니라 마치 내가 어떤 진흙통에 푹 들었을 때 그 진흙덩이를 씻어내기 위해서 물로 계속 정말 눈에 안 볼 정도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처럼 처절하게 투쟁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가 모든 죄책감을 다 털어내고 실체를 털어냈다고 확신한 순간에 이 시편 103편이 그가 기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죄의 실체를 털어내고 난 다음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에게 계속 도전, 챌린징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뛰는 길을 가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가 압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먹지 않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도전의식을 갖지 않고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명료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바로 그 다음 순간에 그릇딘기로 달려가려는 옛 습성이 돌아나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오라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자꾸만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구나. 옛 습성이 자꾸만 돋아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유혹하는구나 그랬습니다. 분명히 죄의 사슬에서 벗어났는데도 그 그림자 같은 것이 우리를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셔야 합니다. 당당하게 거룩하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마지막 고백처럼 거룩함과 송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자꾸만 사람으로 물질로 환경으로 돌아가는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대학 갔을 때 지도 교수님이 아마 대학교 1학년 때요 멋진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사십시오 라는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기억되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지정의가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뜻은 뭐냐면 어느 한 부분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앙 종교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보스턴에 있는 사람들 다른 교회에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왜 이렇게 그 하이라고 인사를 못하는지 참 독특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16년이 됐네요. 처음 왔을 때 미국의 중부에 있던 한 학생이 박사과정을 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중부에서 아주 딸을 잘 키워서 아주 허투루 키우지 않고 이성 친구도 조심스럽게 키워서 가서 조심해라. 대도시 가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막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일주일도 안 했는데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보스턴에서 큰일 났어 했더니 딸이 막 엄마가 소리 지릅니다. 인서가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어떡하니? 그랬더니 엄마 이 동네는 왜 한 사람도 하이라고 인사를 안 해? 엄마는 먼저 딴 생각을 한 거죠. 아니요 이 동네에 하이라고 인사를 안 하는 동네입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로는 다 하이를 해야 되고 다정하게 되고 남아야 되는데 머리가요 너무 찬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지적으로 성경 공부 참 좋아요. 새로운 것 마치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할 때 이 동네 사람은 새 거 아니면 관심이 없다 할 정도로 새로운 것만 하게 됩니다. 머리는 아주 좋은데 너무 차갑게 모든 것을 반응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따뜻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옆에 가게 되면 상처받을까 아주 날카로운 면들칼처럼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열정적이에요.
믿어야 된다고, 인생에서 하나님만 믿는다고 참 좋아서 잘못 가면 그 뜨거움에 데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 어떤 것이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라고 말씀을 찾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차가우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너무 뜨거우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감정과 의로 하나님께 지정해서 이것이 종합되지 못하고 열심만을 가지게 되면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보스턴처럼 새벽 예배를 강하게 주장하는 미국 내 도시도 한인들 사이에 몇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열심히 새벽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다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순절을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하는데 다른 한 사람 한 사람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 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면 바로 옆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실험과 연구가 또는 다른 것이 바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달려갈 길 수없이 많은 경쟁자, 여러분이 빨리 달린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은 자동차 타고 달려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이 지금 다윗의 고백은 어느 특정한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랬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멋지러운 단어죠. 은택. 은혜 중에 은혜가 풍성하게 가득 있는 상태를 은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 하나 받는 것으로 자랑하지 마시고요.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은혜, 풍성한 은혜가 보니까 그 밑에 3절부터 쭉 밑에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자랑할 것 뭐냐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죄를 사함받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병 고침을 얘기합니다. 병 중에 최고의 질병이 아마 사람이 범죄하는 죄일 것입니다. 몸이 아픈 거요, 그것도 힘들지만 사실 죄를 지어서 심령과 환경이 아픈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모든 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이렇게 믿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모든 병을 고쳐줄 수도 있고 안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육체 질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도 병원도 가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병원에서도 병을 고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대의학이나 많은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입니다. 또는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예전에 어떤 다리가 부러지거나 신경이 끊어지거나 뼈가 부러진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꼭 집어 얘기하지 못하지만 마음의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의 몸이 이렇게 아픕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또는 환경의 문제가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고침받으면 거꾸로 육체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결될 것,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뭐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여러분을 둘러싼 죄에서 자유함을 먼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병도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죄의 문제에서 내가 용서를 받아서 환경에서도 좋아질 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얘기를 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틔우셨다고 4절에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속량하셨다. 누군가 대신 값을 주셨다 그럽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속량이란 단어,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대신 죽은 것뿐만 아니라 죄값만 푸는 것이 아니라 더 위에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관을 띄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됩니다. 잘한 것이 하나는 것도 없지만 그 아들이 그래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지언정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결심과 행동을 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용서하시고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나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에서 도라스를 끌고 도라스는 첫걸음 있을 때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입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제 점점 이 회복의 모습이 점점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가장 먼저 해결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 해결이 뭐냐면 내 죄값은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실체를 누군가 대신 속량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한 단계 더 나가서 한 단계 두 단계 더 나가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매도 아니고요. 독수리 날개 피면 정말 큽니다. 날개를 퍼덕할 때 그 힘이 옆에서 느낄 정도로 큰 힘인 것입니다. 그렇게 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답답하게 둘러쌌던 모든 사슬에서 끊어져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볼 수 있는 하늘을 나는 그런 큰 꿈, 비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 5절 보십시오. 죄에서 용서받고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심령이 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만족 그리고 비전, 독수리가 하늘 높은 것처럼 큰 비전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라고 6절에 얘기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 땅이 불법이 판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로 긍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공의를 행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저지른 죄들이 많아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mercy, 자비, 긍휼에 대한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람의 세계에 법률 세계에서는 한 번 잘못하면 영원하게 그가 죽을 때까지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한국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해서는 안 될 몇 가지 범죄들이 있습니다. 동네 벨몬에 있는 라이브러리 도서관에 가게 되면 10년이 지난 낡은 포스터가 하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아주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어린아이를 상대로 그 성추행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 아이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모든 도서관이나 학교 근처에는 그것이 항상 포스팅이 돼 있어 근처에 가까이 올 수가 없게 됩니다. 얼굴과 실명까지 사는 곳까지 다 기록되어 있고 정말로 이제는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할까지 했는데 정말로 부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 캠브리지에서 목양교회 목회를 할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미국인 나이가 거의 50대인 저와 동년배인 사람이 왔습니다. 아주 서운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50대인데 이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잇몸만 있지 이빨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사람이 착하고 우리가 주벌리 미션이라고 NEC 음악학교에 가서 찬양과 예배 드릴 때도 같이 오게 되고 했습니다. 근데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은 늘 그 사람이 어디를 갈 때마다 가디안이 동행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가 그 함께 쓰는 교회에서 교회가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서 공동회의를 하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상시는 늘 친하게 지냈던 미국인 담임 목사가 그날만큼은 좀 자리를 피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했습니다. 아주 갑론을박이 심하게 나왔습니다. 며칠 후에 알게 됐습니다.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던 그 미국인 할아버지 그러니까 내 나이가 할아버지 때 되니까 그러네요. 미국인 아저씨가 알고 보니까 텍사스에서 어린아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서 14년을 교도소에 살다가 나온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동네에 살 수가 없게 돼서 이곳 보스턴까지 오게 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출소하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 상대하는 우리 교회 다른 목사님이 그분을 데려온 것입니다. 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론은 저는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며 친구로 그대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지하실엔 절대 가지 말고 혼자서는 절대 화장실도 가지 말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인슈어런스 보험을 들어야 됐습니다. 혹시라도 아동을 학대할까봐 그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보험금을 저희가 엄청나게 냈습니다. 용서하는 대가로 우리는 그 사람을 됐습니다. 전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제가 아는 한 그 이후에 지난 몇 년 동안 그 사람은 더 이상 같은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페이를 했습니다.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일반 세상 사람들 안 하는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고 오히려 더 기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그 악을 퍼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였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미리 아시고 그를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나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생각하기에는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 축복의 비가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축복의 비를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내리십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믿음 생활 좋을 때는 저렇게 악한 사람들 왜 벌하지 않냐 하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악한 자까지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은택의 비를 내신 하나님의 자비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를 나오게 됩니다. 인자하심이 1000대까지 간다고 합니다. 1000대. 한 사람의 세대를 30년, 40년을 보게 되면 1000대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겠죠. 그렇지만 이 시간은 그런 물질적인 1000대가 아니라 영원하기까지처럼 하나님은 자비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하는 것은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것입니다. 3, 4대와 1000대는 개념은 뭐냐면 꼭 3, 4대까지 한 번 잘못하면 그 자손의 자손까지 죄를 묻는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또한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그만큼 더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것, 긍휼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용서는 받는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결과는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 가르쳐서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으면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면제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 그러나 별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세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처절하게 눈물로 회개하며 그 죄악이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 속에 있다는 것, 범죄하는 것을 있다면 처절하게 그것이 줄어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으며 그렇게 이 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처절하게 부르짖을 때 동이 서에서 완전히 끝과 끝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것까지 멀어지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회복시켰습니까? 동과 서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버티고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다시는 이곳으로 넘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오기 때 한가운데 죄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다시는 은혜의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죄를 들고 십자가에까지 가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넘어서 은혜까지 깔고하는 그런 헛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죄를 끌고 은혜까지 은혜의 광장으로 가려고 노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죄는 십자가 앞에 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시는 가지 않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13절에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아주 도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성경에서 만약에 어머니가 그러면 아마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보통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엄하거나 너무 폭력적이거나 또는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이 있어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그러면 난 교회 안 나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 상당수가 무신론자일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정말 따뜻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버지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탕자로 표현하지 마세요. 돌아온 아들입니다. 나쁜 아들 없어요. 단지 방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아들을 기다리는 심정을 듣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았다고,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았다고 하나님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면 이 아버지까지의 이 말씀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찰스 스펀전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부흥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인간이 죄를 쌓습니다. 얼마만큼 쌓냐면 태산같이 숟가락으로 계속 죄를 쌓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숟가락으로 죄를 쌓으면 하나님은 포크레인처럼 들어서 은혜로 이렇게 죄를 덮는다라는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현대말로 좀 바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그렇습니다. 사람이 요만한 작은 사업으로 살면서 자꾸 죄를 쌓을 때 하나님은 골리앗 크레인으로 은혜로 덮어서 계속 감싸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에 너무 돌아보지 마시고 거기서 회복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책감이 들어서 간절히 통회하는 사람은 완전히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데 여전히 그 죄 용서함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가지 문제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죄를 다 회복하고 나서 죄의 결과에서 고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했지만 그것이 법률적인 사유적으로 거기에 대한 죄 문제가 있게 되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때렸거나 누구에게 악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다고, 나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그거는 이율배반적일 것입니다. 내가 뿌린 것에 대한 결과는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에 자유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은혜를 욕되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거기에 대한 죄의 값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죄책을 용서했는데도 나 같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책감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교만함에 드러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했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마치 나는 죄책감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겸손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래 맞다, 죄수 중에 괴수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됐다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냐면 14절 15절의 것처럼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뭘로 구성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현대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울트라 슈퍼맨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초인, 철인, 강한 사람을 만들기 원합니다. 강한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분장하고 화장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외롭고 부족한 그릇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튼튼한 거지 우리 자체는 연약한 질그릇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남보다 화려하다고 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때가 지면 쓰러지는 그런 들꽃과 같은 동일한 존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겸손함이,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1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은 흙 같은 사람들에게, 사라져버린 존재에게 더 보호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에 이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합니다. 보게 되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송축은 천사들,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들도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도전받은 나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성가대만이, 목회자만이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모든 허물에서 사함받고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께 송축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쁘고 천국에서 기뻐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한 질곡과 어두움과 답답한 환경에서 이 모든 질곡에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로운 비전으로 새 꿈을 갖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면서도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 주여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